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 서전도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그 장례에 동행했던 우리 권혜일 집사님이 간증을 들었어요. 연세가 올해 85세신데 85세에도 건강하셔서 교우들 장지에 다 동행하시려고 힘쓰셔요. 참 귀한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있어도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건강 주셔서 쫓아다니시고 또 가서 이렇게 또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제가 어르신 아이스크림을 얻어 먹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노년에 아주 호사를 누린다고. 어떤 호사인가 하면 예전에 젊을 때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17, 18년 전에 은천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참 기쁘고 즐겁다고. 그래서 아주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지 말씀을 하는데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왔고요. 우리 권사님이, 한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따라서 교회를 나오다가 보니까 아마 우리 어느 집사님이, 우리 권 집사님이 차 운전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방으로 한번 오시라고, 권 선생님. 권 선생님이 차를 운전하신다는데 우리 교회 주일마다 아침에 그 뇌졸중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걸 아침 저녁으로 데리러 다니는데 부목사가 아침에 할 일도 많은데 주일날 그러니까 권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어떻겠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거절도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아주 그 말에 낚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낚였대. 그래서 제가 그 말의 끝에다가 붙였어요. 집사님 참 잘 낚이셨습니다. 참 잘 엮이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표현하러 얘기하면 참 잘 엮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엮인 거,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낚인 것보다 더 복되고 즐거운 낚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권 집사님만 노년의 호사고 하나님께 낚인 게 잘 낚인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전체가 다 정말 잘 낚인 겁니다.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낚이셨습니다. 누구한테 낚이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닦으셔가지고 너 이상 고기만 잡지 말고 뭘 잡아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 낚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참 잘 낚으셨다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신 이 초대가 우리가 상상하고 아는 것보다 이 엄청난 큰 초대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까지 계속 전도서 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 전도서 툭 튀어나오는데 이 전도서 한 부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 큰 구도 가운데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고 뭐 때문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왜 지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죠?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6, 7, 8 한번 좀 속히 읽어야 되겠는데요. 창세기 1장 26, 7, 8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구약성경 1페이지인데요. 창세기 1장 26, 7, 8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뭐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죠.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한 가지만 우리는 앞에 것만 생각하는데 뭐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고, 아담은 고유명사 이전에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보내진 모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며, 또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형상이라는 말이 이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거기 읽은 말씀에도 2번 언급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는 통치권을 얘기해요. 다스리는 권한을 얘기합니다. 공산주의가 소련에서 무너졌을 때에 그 공산주의를 만들고 소련을 다스렸던 뭐예요? 레닌과 스탈린의 동상들이 다 무너지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스탈린과 레닌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건데 이제 다 통치권이 무너졌으니까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옛날 고대 당시에 어느 군주가 자기 영토를 확보하면 그 영토 중앙에 뭘 세워요? 자기의 흉상을, 모양을 세운단 말이에요. 여긴 누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배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너는 나의 위임된 그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위임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일종의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부왕이에요. 한번 좀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4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제가 조금 강조했어요. 좁게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누가 관을 써요? 왕이나 쓰는 건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주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야, 이런 대단한 인간 이해를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온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이 나에 대한 이해. 안타깝게도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위임받은 자기의 사명과 지위를 잃어버리고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하와 또 아담을 속이죠. 유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 자, 저를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타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그 행위, 겉으로 드러난 행위 이면에 담겨진 의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사단이 뭐라고 속여요?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예요. 네가 하나님 동기동창 된다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에 첫사람 아담이 적극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로 실행에 옮기죠. 죄는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누구와 같이 되겠다?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 내 인생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건데 필요 없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내가 앉겠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면 됩니다. 당신이 선택 중에 필요 없습니다. 그거예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가치가 너무 막 뒤바뀌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이 필요 없어요. 내 선택과 결정이 기준이요 가치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우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교만함과 죄악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이하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구름 위에 나의 보좌, 내 자리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이게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의도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같이 되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권한과 능력과 지혜들을 빼앗기고 만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읽은 말 15절 이에 보면 결국은 네가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에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와 권한과 위임을 위임받아서 능력을 위임받아서 세상을 온전히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면 그 모든 지위와 권한을 다 상실해요. 그래서 뭐 어디에 떨어져요? 구렁텅이에 떨어진다. 땅 끝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내에게 가르쳐 뭐라고 그래? 당신이 이런 여자 줘가지고 내가 죄 지었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깨지죠. 자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어서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모든 게 다 깨져요. 지금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짐에서 오는 결과들이에요. 이게 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들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회하는 길을 택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것이 장애에 부딪히게 되자 하나님은 우회하시게 됩니다. 그 우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펼쳐가려고 쓰신 도구가 누구예요? 통로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자, 저를 보세요. 아담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이 계획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하나님은 차선책으로 누구를 부르시죠? 이스라엘을 부르세요. 이스라엘. 그래서 아까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야곱 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라. 어떤 계획이야?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중에서 너희가 나의 선택한 소유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뜻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이사야서에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나의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나타낼 존재예요. 비춰주는. 그러면서 그 이사야 49장 하반절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방에 비추는 무엇으로 삼아?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에까지? 땅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자기들이 여러 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선택되었다, 선민이다, 이 사실만을 이해했지 그 앞에 거만 붙잡았어요. 뒤에 거는 버려버렸어. 뭐예요 그게? 너를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추 세상 끝까지 비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끝까지 비추어지게 하겠다. 이거 뒤에 거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아니야. 너희들 선민의식에 ਝ어져가지고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뭐라고 여겼어요? 일부 예배 때는 그 얘기가 나오던데, 불쏘시개 어디에? 지옥에 쓸만한 불쏘시개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미움을 받은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그게 너무 배타적으로 자기 선민의식 가운데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야만인으로 생각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공분을 산 거죠.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부분적인 뜻만 붙들고 씨름할 뿐이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않고 온전히 배타적으로만, 이기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도 보내고 때로는 왕들도 보내고 때로는 제사장들도 보내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 하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실 일을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 뒤에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고도의 여러분 그 위트를 알아들으시니 다행입니다. 히브리서의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구약 성경 내내가 뭐예요? 선지자들,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사람을 보내.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하다가 이제 지쳤어.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 이제는 하다가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아들을 보내시겠다. 그전에는 하나님 부르신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하나님을 보냈어요. 사실 아들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누구의 몸으로 보내세요? 여자의 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구도들을, 진행되어 온 구도들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마가복음 12장
12장 5절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주인한테 보고해야 되고 세경도 삭스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종들을 보내. 5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도 말 안 들어. 오히려 죽여. 그리고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세요. 6절에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보낼 분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 이외에 다시 올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해요. 최종적으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셨으면 세상이 알아보고 아이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텐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7절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아, 참 대담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도 세상은 눈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좋은 기회를 잡았다.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상속자니까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아들에게 있는 모든 권한과 위임된 유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겠다. 첫 아담을 속였던 하와의 의도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실행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즐거워서 쾌재를 불렀을 것 같아요. 이제 망했구나 했을 것 같아요. 쾌재를 불렀겠죠, 그죠? 왜? 이제는 온 세상의 왕권을 누가 잡았어요? 내가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실수였어요.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내쳐버린 사건을 뭘로 비유하는가 하면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요. 이렇게 건물을 짓다가 보면 우리나라는 뭐 흑벽돌 옛날에 짓는데 지금은 돌로 짓잖아요. 잘라서 짓는데 돌을 다듬고 나면 끝 모서리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그냥 버려버린다고. 근데 예수님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이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건축자가 쓸모없는 돌 아이 버려버려. 그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집을 짓는 뭐로 삼으셨어요? 머릿돌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 머릿돌은 모든 건물의 첫 출발이 되는 기초석이에요. 이 머릿돌이 없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집에 머릿돌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머릿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신 하나님의 이런 의도, 사탄은 야 이제 우리 성공했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뭐예요? 그런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식으로 사용하셨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과 1장 9절과 3장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 좀 속되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히든 카드가 뭔지 아세요? 히든 카드? 여러분들 하여튼 하늘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그 후호 카드 해보셨어요? 서양 카드?
안 해보시는구나, 그런 거. 그러면 화투는 해보셨어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목사보다 다 거룩해. 저는 화투도 알고, 뭐지? 이거 뭐지? 새 잡는 거 뭐지? 예? 새 잡는 거 있잖아요. 고돌이? 고돌이. 새가 아니구나. 고돌이도 저도 아는데 할 줄도 알아요. 저 점수 낼 수 있어요. 그것도 알고 포카드라는 게 있어요. 포카드에 보면 다 패를 돌리고 나면 바닥에 깔린 판을 보면 대강 짐작이 가요. 내가 이번에 지겠다, 이겼다.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I'm die, 죽어나. 그래야 돼. 그래야 돈을 안 잃어요. 그런데 보지도 않고 괜히 그래 나도 좀 더 걸어 이렇게 했다가는 망해. 그런데 그걸 하다가 정말 저 사람들이 이 바닥에 깔린 패에는 보이지 않는 히든 카드가 하나 있어요. 내게. 히든 카드가 정말 나한테 숨겨져 있어요. 저 사람들이 패를 보면 대강 짐작하거든요. 너는 뭐 잡았겠다, 너는 뭐 잡았겠다. 근데 내가 히든 카드가 있어. 그러면 인상을 이렇게 좀 그런 뭐라 하지, 포커페이스라 그래요.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딱 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 패하는. 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판을 보면 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히든 카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마지막 카드 때문에 세상은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전복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짝이 없는 것이지만, 그건 제가 덧붙인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건 망했지, 끝난 거지. 그렇게 파는 뭐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히든 카드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생명과 능력과 권한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땅 밑구덩이에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자리로 회복시키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더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게 거긴 놀라운 일이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여러분, 몸과 머리는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없으면 죽은 거고 또 몸이 없으면 잘리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아까 우리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전히 엮였어요. 여러분, 새끼를 꼴 때 옛날에 두 줄을 꽂잖아요. 한 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한 줄은 누구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끊어지면 누구의 인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 누구도 망해? 주님도 망해. 그렇게 주님과 내가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아담이 잃어버렸던 세상 통치의 권한을 다 위임받으셨다고요.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그런 위치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처음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돌아오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좀 이 설교상에서 저기 화투 용어를 좀 써서 그런데 일반 용어가 됐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세상 구원을 위한 히든카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맺은 하나 한 몸인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일 뿐만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좀 서로에게 한번 좀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셨군요.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 사회적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의적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지위가 높은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많이 가졌으면 권한을 부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 세상에서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불러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가도록 다스리고 펼쳐가도록 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카드의 마지막 카드.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이제 끝이야. 왜? 하나님이 보내신 최후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교회거든요. 몸이거든요. 제사장은 두 가지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론이나 여호수아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하는 대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선택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뭐냐 하면 세상을 뭐 하는 사람들이요?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이게 왕이지. 더 갖지 못해가지고 막 안달복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저기 있는 거 뺏으려고. 이 사람이 부자예요? 이 사람이 왕이에요? 그럼 늘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 그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만 위임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된 거란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물론 뭐 밥도 해야 돼. 주부가 밥도 하셔야 돼. 가서 우리 형제들은 가서 돈도 벌으셔야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 직분과 지위는 부업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본업은 뭐냐 하면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내가 회사에서는 상사가 있고 나는 그 밑에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구도 가운데만 보는 거예요. 이 못된 상사, 저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이런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상사로 그냥 여기시고
어떻게 그를 믿음으로 어떻게 축복해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부고 학생이고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사회적 삶의 직분들을 그 소중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다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뭐 하려고? 축복하려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뭐 못할 거 있어요. 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거 내 사명이에요.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축복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 죄와 상황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제사장이 첫째 할 일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문제와 상황을 끌어안고 와요. 재물을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끌어안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신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마음이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이게 제사장. 디모데 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을 찾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한 번만 더 찾으세요. 이제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먼저는 임금들과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하라. 그래야 세상이 평안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중요하십니다. 이게 3절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딴 거 없어요. 하나님 기쁨 드릴 만한 게. 세상을 위해서 간구 중보하는 거야. 궁극적으로 어느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우리 하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기도가 언제까지예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되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또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충만하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뭐 필요한 거 뭐 애들 대학도 가게 해주십시오. 또 뭐 집도 하나 좀 장만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 이거예요. 그저 이거 눈에 보이는 이거 혈육과 직접적 관계된 이 문제밖에 우리가 매여 있지 못한다. 매여 있다고 하면 이거는 성경이 보여주는 구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참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아프리카에 난민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몰래 밀항을 하다가 이 배가 좌초됐어. 수천 명이 죽어요.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죠? 근데 그 신문 중에 어린아이 3살짜리 아이가 엄마하고 부모하고 같이 가다가 배가 파산돼서 어떻게 된지 모르고 아버지는 하나 살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누나도 죽고 형도 죽고 어린아이가 물에서 떠내려와가지고 해변가에 찍혔어요. 고개를 모래 위에 쳐박고 있는 장면을 보통 너무 좀 신문기자들이 그런 걸 안 내는데 이거는 우리 세계적인 중요한 이슈거리다 해서 그걸 냈어요. 저 그 장면을 보는 동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저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문제와 죄를 씨름을 끌어안고 이걸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그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참 크고 대단한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가 그 일에 뭔가 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사회적으로 좀 못 누리면 어때요? 못 누린다고도 행복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없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주변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한다면 85세 제가 그래서 집사님 아이스크림을 사주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 백수 아이스크림을 내가 받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스크림을 못 사주시면 어떠세요? 그렇지만 가서 위로할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사람들을 축복하고 뭐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은 아니겠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놀랐단 말이에요, 하박국. 그리고 나서는 하박국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그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하나님이 그 작정한 계획들을 수년 내에 좀 부응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예요.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을 찌질하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 여러분, 첫째 뭐 해야 돼요? 축복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지난번에 한번 비슷하게 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걸 계속 적용하고 있대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고 주변 사람 짜증나는 인간들이 많대요. 그럴 때 전 같으면 신경질 냈는데 아빠 설교 듣고 나 그거 하고 있다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왕이에요. 왕한 세상이에요. 그거 누리지 못하면 뭐예요? 그저 뭐 갈등하고 더 갖고 이 싸우고 모자라고 이게 가난하고 거지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마음이 있어서 세상을 축복하고 나하고는 피부치 하나 섞은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으로 알고 거룩하게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하는 그 얼마나 큰 지도자의 영향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고난, 슬픔이 있는 세상을 축복하며 또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